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는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 놀라운 섭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알 수 없지만 그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장에 이르는 욥기가 드디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은 건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욥이 받은 복이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욥이 받는 고난이 또한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는 거. 글쎄요, 욥기는 단순한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 그 마지막을 보면 좀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잘못했던 부분을 고쳐야 하는 걸까요? 결국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건가요? 욥이 뭘 잘못했죠? 회개하나이다. 욥이 했던 이 말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은 옳고 욥의 친구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노하셨다라고 그냥 점잖게 좀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막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욥의 세 친구들한테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틀렸고 욥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옳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욥이 회개했다는 건 또 도대체 뭘까요?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하나이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 이 단의 원래 의미는 한숨 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 경우에 한숨을 쉽니다. 안도의 한숨도 있고 후회의 한숨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리라, 이게 나함입니다. 6장 6절에도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이것도 히브리어 나함입니다. 한숨 쉬는 거예요. 한숨. 아휴, 한숨 쉬는 거.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 비슷한 이름도 있죠.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선지자. 한숨 쉬다라는 동사가 명사형이 되면 나훔이 됩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한숨 쉬다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가 된 거예요. 나함이라는 한숨 쉬다라는 히브리어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시편 90편에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다 나함, 한숨 쉬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회개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위로, 안위, 불쌍히 여김 등등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깊고 깊은, 또 길고 긴 그 세월의 여정, 그 여정을 다 통과한 후에 아이고 하나님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쉬는 그런 한숨이에요. 그 한숨,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이유가 없는 경외함, 그것이 다 녹아있는 한숨이기도 합니다. 욥의 그 한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고 그 욥의 친구들은 옳지 않다라고 판결하셨어요. 자, 이제 끝일까요? 이제 욥은 다 회복될까요? 다시 막 채워질까요? 그렇긴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욥, 그 욥을 참 매정하게 몰아세웠던 친구들, 위로는커녕 막 저주를 쏟아놓았던 그 친구들, 욥은 그 친구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틀렸어,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판결 내리신 후 욥의 친구들은 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욥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욥 친구들 서로 얼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8절과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제사를 드린 것은 친구들인데 왜 욥을 받으셨을까요? 용서 그리고 화해를 위한 번제잖아요. 근데 욥이 그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친구들을 포용한 그 욥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회복,
욥의 회복은 욥 그 자신을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한 후에야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와 포용이 과연 쉬운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누구도 감히 남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포용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욥이 워낙 마음이 넓고 욥이 워낙 성숙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욥은 어떻게 친구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남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기만 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나니, 그 하나님에게 푹 잠기고 나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도발하며 시험했던 그 사탄, 욥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걸 증명해냈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것도,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 하나님한테 깊이 잠기고 나면 그때 가능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친구들이 마구 흔들어대도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랑 씨름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저앉으면 안 돼요.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좀 더디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그리고 좀 심지어 좀 헤매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결국에 진짜로 만나고 나면, 진짜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잠기게 되면 그때 가서 다 설명할 수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 설명할 수 없더라도 다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